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먼저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소서.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은 사랑이야. 생명까지 내 얼굴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야.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은 사랑이야. 고개들어 강림하사 고개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생각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 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노가 이때까지 왔으니 아멘.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욕을 주셨기에 우리 손높여 찬양입니다.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 하나님 미친 자 감사해요. 주님 그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이해.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이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임의 날 주임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정성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푸르는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뒤로하고 6월 첫날 첫째 주일입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헛된 것에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옵소서. 허무맹랑한 말을 쫓지 않고 세상의 핍박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둡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방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방주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굳게 서서 영혼 구원의 방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주님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김의 마음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저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의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 2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해 주신 아주 뜻깊은 예식입니다.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의 찢겨지신 그 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따라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그 몸을 찢기시지 않고 주님께서 그 피를 다 흘리시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고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감격을 점점 이렇게 잃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이 식어지고 그 감격이 식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도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주님의 만찬의 자리,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몸을 다 찢기시고 상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성만찬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잔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떡과 잔을 드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굳건하게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깁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성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서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다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참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고 또 공적인 그런 모임도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과의 만남이 참 저에게는 뜻깊었고 또 귀한 깨달음을 주었고 또 도전을 주었습니다. 실명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누구냐면 늦가기 선교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늦가기라고 하는 건 뭐죠? 늦게, 그죠? 늦게 일반적인 그런 나이대보다는 훨씬 더 늦게 선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2년 전에 60대 중반의 나이로 볼리비아 라파스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신 분입니다. 볼리비아 라파스는 우리에게 좀 친근하죠. 저희 노회에서 파송한 윤도곤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고 해발 고도가 라파스가 3,700m 그리고 사역지는 4,300에서 4,500m 이쪽에 이제 사역지들 교회들이 많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걷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숨이 차고 산소가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은 거뜬하대요. 아무 문제 없던 신체적으로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사역은 어떠셨습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 사역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더니 정말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즐겁고 행복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투적인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그 얼굴 표정에서 그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스페인어 하는 것도 조금은 익숙해져서 이제 다 써서 설교문을 써서 그냥 이렇게 발음이 조금 이제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하는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목회를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사역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들었던 말은 참 힘들다, 참 어렵다, 또 지친다 이런 말을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이야기할 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선교지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그것도 혼자 가신 거거든요. 언어도 서툰 곳에 가서 현지인들과 맞닥뜨려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했던 나이도 뭐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60대 중반이니까. 그런데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이 사역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 현지에서 있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이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이제는 조금씩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선교사님만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감 이거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고하느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권고함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거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나는 이게 수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권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 여러분,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런 권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권고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 안에 뭔가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십니까? 이 안에 은혜를 담아주셨고 이 안에 놀라운 복을 담아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예배하는데 기쁘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면 좋겠죠?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불행하고 내 자녀들이 내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내 속을 그렇게 속이더니 한번 너도 속 썩어봐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비록 부모에게 속 썩였고 부모의 말을 안 들었어도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윤례를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하라, 이렇게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담아두신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라 그랬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바울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고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행복이죠. 기쁨이죠. 그래서 이거 얻기 위해서 참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것을 얻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투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독특한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은. 왜 그렇습니까? 아깝지 않은 이유는 이것 투자해도 투자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기쁨, 이것이 주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 윤한기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윤한기. 지금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나이를 이렇게 했더니 1943년생이시더라고요. 예. 꽤 나이가 이제 많으신 거예요. 이분이 많은 노래 불렀는데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런 노래 기억이 나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런 거. 그 노래 들으면 정말 저절로 막 힘이 기쁘고 막 이렇게 뭐 엔돌핀이 솟아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보면서 가사를 좀 봤어요. 뭐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나 뭐 때문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놀며 노래 부를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젊음이 있고 꿈이 있으며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젊음이 있고, 그죠? 꿈이 있고 그 꿈을 찾아서 가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행복은 사실상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나는 매여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바울을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재보면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세상의 그런 기준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는 중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늘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로요.
만족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만족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만족에 기쁨이 있습니까? 불만족에는 기쁨이 없어요. 만족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이시죠. 만족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불만족이. 만족함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바울의 내적인 상태를 우리는 좀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빌립보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은 이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는 감사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는 만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가장 먼저 떠올랐느냐 하면 감사의 마음이 먼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이 영적인 마음의 이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광주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또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사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가난하게도 되고 부하게도 되고 그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배고파도 배불러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는 뭔가 다 채워줘야지만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그죠? 부족하고 결핍이 생기면 우리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아직 우리는 얻지 못해. 그러니까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없을 때는 감사가 안 나오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기쁨과 행복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요. 그 은혜 안에 담겨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잘 이렇게 끌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기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그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굶어서
영양실조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만족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건데.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시던가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달라고 해서 이거 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는 그거 안 주셨을 때에도 그게 더 선하고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 나중에 다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항상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는 헌 옷을 입고 나는 다 헐어진 그런 양말을 신어도 내 자녀들에게는 새 것을 입히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심정인 것처럼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은 식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잊지 않는다면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한 가지 중요한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다 겪으셨는지 하나님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생명이며 떠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되는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선교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건축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이렇게 구제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은총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애쓰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악수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교건석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달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겠죠. 요즘 뭐 여름답지 않게 좀 많이 선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주말부터는 또 많이 더워지는 것 같아요.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하게 그렇게 또 신경 써서 또 개인의 영적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알라메다 단기 선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점점 다가오는데요.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 알라메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할 그런 장난감이나 인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14일에 단기 선교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음식 바자 또 물품 바자 이렇게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제 우리 친교부와 제1여성교회에서 음식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시간 내셔서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품도 많이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 바자의 첫 번째로 오늘 우리 돈가스, 생선가스 판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서 이렇게 저는 미리 맛봤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아주 진짜 맛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농어에 쓰셨는데 우리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또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제3여선교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베이크 세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고요. 오늘 그 2부 예배 친교 후에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제1남성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그 교단신학교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권면 순서를 저에게 해달라고 해서 뉴저지에 있는 하비스트 교회에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6월 친교 봉사는 3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주시죠. 믿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번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보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약속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